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로 13절까지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서는 넓고 깊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매번 다룰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룩한 책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늘 명심해 두실 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쓸 때의 상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쓸 때는 AD 57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한 지 20년 정도 된 시점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또 다른 부류는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AD 50년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으로 로마를 떠났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크리스찬으로서도 정통한 적자임을 주장하며 이방인들도 모세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로마에 없는 동안 신앙을 나름대로 지켜온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이제는 돌아와 율법과 혈통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의 로마 교회 내에서의 분쟁은 당연한 수순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말씀하시려고 이 편지를 쓰시게 된 것을 유념하시면서 로마서를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두 구절에 집중해서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로 1장 7절과 1장 11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먼저 7절을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사도 바울이 기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은혜와 평강을 같이 동시에 바라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먼저 이 분란이 있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기 때문에 평강을 구하는 것과 또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평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평강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더 귀한 것이 평강 외에도 있었다면 바울은 그것을 구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11절에서 바울은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은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 원어로는 카리스마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의 기원은 은혜, 곧 카리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두 단어가 발음도 아주 비슷하듯이 은사, 곧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나눠주고자 하는 은사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과 이 은사를 나눠주는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7절을 보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더불어 평강을 말씀하고 계시고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 평강임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은사, 즉 카리스마는 이 역시 은혜로 받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사는 특별히 평강에 관한 은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평강만이 은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 중에 분쟁이 있는 로마 교회에 가장 필요한 그리고 아마도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은사가 평강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은 은사를 나눠주기 위하여 너희를 보기 원한다고 하신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인 바울이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전해줄 능력이 있어서 만나고자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포인트를 바울이 아니라 만남으로 생각하셔야 좀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은사는 무조건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사도지만 자기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은사도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시면 우리 믿는 사람끼리의 만남이 그저 물리적인 만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끼리의 만남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 그 중에서도 평강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믿는 자들 사이에 만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를 통해서만 이 은사를 받는 것, 이 은혜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이 교회는 영적인 인격의 만남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부부들에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부부간의 평화가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부부간에 그동안 만남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 물리적으로 같이 존재했었다는 그런 것 말고 얼마나 영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에 그것도 이방인인 교우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만남을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의 나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사람의 만남을 영적인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만남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그런 만남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가 과연 간절하고 치열하게 하고 있는지 되물어 볼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부부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믿는 자들, 남편과 아내의 진정한 만남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은사를 나눠주는 비결이었습니다. 만납시다. 만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을,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부부들은 꼭 진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만나야 할 것입니다.